1월 2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우울해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소심해졌습니다. 의욕도 점점 줄어들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다들 말들 하고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소심해져야 하겠습니까? 힘든 상황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을 통해서 죽을 몸이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새 생명을 보장받은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의 욕정을 경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빚인가요? 죄에 대한 빚이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대속받은 것이 우리의 빚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육신의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빚은 빚이 돼 육신의 빚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빚은 대속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들도 육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인간적 욕망이, 유혹이 항상 따릅니다. 크리스찬도 똑같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사람들 어차피 다 죄인이고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육신의 욕망에 쌓여서 살게 된다면 단순히 그 욕심 많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영에 타격을 받게 되겠죠. 영의 타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육에 속한 몸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죄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감사와 절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보통 성령님을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확정 지어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또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시고 무서운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섬세하고 자상한 분이다, 사랑이 넘치고 부드러운 분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도 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너무 그 두려움을 크게 느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두렵고 공포에 떨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를 낮추고 경배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억압당하고 노예처럼 주인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냥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고 공포에 떨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의 위치가 그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인 것 마냥 눈치 보고 주눅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양자나 친자나 법적으로는 차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양자가 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벅차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못할 말도 없고요. 아버지께 우리가 요구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면서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나 혼자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고 성령님도 같이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들의 품격에 맞게 살게 되죠. 사랑하는 장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늘 들어온 말이라서 별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자녀인가 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지위입니다. 내가 얻고 싶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지위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감동적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들에게는 상속자의 자격이 또한 주어집니다. 진짜 아들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상속자로서 어떤 유산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입니다. 상속받은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물, 가나안 땅이 자랑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유산이 주어졌는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물로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상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워낙에 많이 들어서 식상하신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않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감동이 별로 없지 않으십니까? 이 유산이 얼마나 큰 유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잘난 사람도, 그 어떤 인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기에 나의 공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으니까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건 참 좋은데, 영광을 누리는 건 참 좋은데 하필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속자가 된 건 참 좋은데 이 고난이라는 말만 딱 들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난받기가 싫어서 상속자도 싫다, 상속자 별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몇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 받으셨을 때 일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상속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셨으니까 재산이 얼마 있겠습니까? 상속 받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적은 사례비 가지고 3남매 키우면서 조금씩 모으고 모아서 시골에 작은 빌라 하나를 어떻게 갖고 계셨더라고요. 물론 잘 정리해서 배우자이신 장모님께 이렇게 상속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상속을 하는데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빚도 다 파악해서 빚까지 상속을 하더라고요. 재산이 많은가 빚이 많은가 판단해서 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받고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빚이 많으면 상속을 거부하겠죠. 그러나 빚이 있더라도,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재산이 그거보다 더 많으면 이 빚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빚을 당연히 감당하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죠. 빚은 상속받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은 상속받지 않고 빚만 상속받는 것도 없습니다. 둘 다 상속받아야 상속이 되고 아니면 둘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도 조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비하면
이 작은 고난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받기가 싫다고 고난을 거부하시면 이 상속도 하나님의 나라도 거부하는 꼴이 됩니다. 이 작은 거 감수하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게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고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조금 따끔할 뿐입니다. 조금 아플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시다. 별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작은 고난 정도는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장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